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나서는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거하셨던 것입니다. 이틀을 거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그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그 어릴 적 그런 모습 때문일 것 같은데요. 사실 성경에 예수님의 그 어릴 적 모습은 누가복음에만 아주 잠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땅에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그 이제 회당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만 아주 잠깐 언급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집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든지 여타 다른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놀라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과거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기가 더욱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밑쪽에 있고요,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목에 사마리아가 있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이제는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갈릴리의 그 길목에 나사렛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그 나사렛을 거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든지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기록을 볼 수가 없고요.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다든지 혹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그저 과거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인간 예수, 그 모습만을 보고서 그 어린 예수님으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인간보다도 못한 취급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조차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실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역을 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 인간 예수가 뭐 저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곡해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과 그런 생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을 가진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더욱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지도 않으면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 갈릴리에서는 나사렛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었던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성전들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과는 전혀 다른 그 갈릴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나사렛에서 본 사람들이 없을까요?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았고 믿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우리 요한복음 초반의 말씀에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가나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 왕의 신하는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기적을 보지 않으니, 이 표적을 보지 않으니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과 표적뿐이구나 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심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중심으로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말씀과 유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무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멈추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때에 이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의 손자국,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자기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은혜나 어떤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것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신하들이 아들의 병이 나았다, 살아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가 병이 낫기 시작한 시점을 물었을 때에 신하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경험도 필요하고요, 또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혹은 경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경험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경험하지 못하고서도 믿는 그 강인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인간적인 것을 요구하면서 내 안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 앞에 헛된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 기적을 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은혜, 보지 않고 믿는 그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사모해야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또 경험에서 얻는 그 믿음, 모든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만족할 수 있고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믿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경험만을 바라면서 나아가면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그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저는 앞에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훨씬 좋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자로 살아간다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만 힘이 들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 점을 노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노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만들고, 그 요구가 들어주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게 만들면서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간구함이 들어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또한 또 다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만을 주시기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혹 그러셨다라면 오늘부터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굳건한 믿음을 갖겠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누구든지 성전에 왔을 때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우리가 금요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기쁨과 감사로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우들 중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병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섬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날마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많은 교회가 오픈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교회를 열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어느 누가 우리와 함께 예배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바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길 원합니다. 아니,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 치료의 손길을 펼쳐주사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아픈 부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인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함으로 다시금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 섬김이 꼭 필요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함께 사역을 병행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예배케 하시고 온라인이지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앞에 어떠한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서 아버지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어느 누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축복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사랑들을 함께 나누면서 귀하게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성전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과학자들과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분들 중에 아프고 어려운 분들, 곤란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지금 치유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을 펼치시사 모든 아픈 부위와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강건함으로 주님,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여건이 될 때마다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